1절에서 9절 한 절씩 우리 구약 성경 471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서 있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께서 예전에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보통 연합 집회라고 하면 여러 교회들이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교단 연합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 연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별로 없더래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없나? 그 교회 협의회에 소속된 교회가 한 100여 개 정도 가까이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연합 집회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집회를 인도하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그 연합 집회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연합 집회인데 왜 안 보내지? 근데 이유인즉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였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거기 보내서 십자가 복음에 눈을 뜨면 교인들 뺏길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가 복음에 눈을 뜨면 우리 교회 안 다닌다고 교인들 뺏길까봐 박보영 쌤 집회에 안 보내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교인들이 십자가 복음에 눈을 뜨고 나면 야, 여기 다 죽어 있구나. 이대로 가다가 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라고 깨닫고 나면 혹여라도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교회로 가면 어떻게 되나? 그럼 내 교인들 빼앗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집회를 보내지 않았대요. 여러분, 내가 복음 앞에 깨어지고 한 영혼이라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종들이 간장 종지만한 그릇에서 결국 교인 뺏어먹고 뺏기지 않으려고 혈안이 된 목회자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크건 작건은 상관없어요. 적어도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축복 설교하는 것은 벗어나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이거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라고 무조건 복 받고 다 잘 될 거라고 여기에 현혹되어 우리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내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내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정말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있나? 이 길은 정말 생명의 길인가? 주님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이 맞나? 나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역을 잘 하셨는지 어쨌는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사역 제의가 왔었대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왔대요. 그러니까 정말 무턱대고 왔대요. 그냥 비지터로 들어온 거예요. 아들 데리고. 그래서 단칸방에 계란 먹으면서 버텼대요.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뜻이 있겠지 하고 왔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통장의 잔고들이 없어져요. 점점 쉽지 않아집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떤 단체를 만나게 됐고 그 비자가 해결받게 됐고 거기서 이제 거기를 섬기면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후에는 직장도 잡게 되고 일도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통장에 한 3,000불 정도 딱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더래요. 그런데 그게 줄어들고 나중에 아들하고 있는데 몇백 불밖에 딱 남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해서 돈이 들어오고 2,000불, 3,000불 들어오면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든든해지더랍니다. 그러다가 또 돈을 사용하고 필요한 것들을 쓰다 보면 200불, 300불 남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다시 불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드린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라고 내가 고백하면서도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나에겐 지금 돈이구나 라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몇 시간이고 주구장창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가?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쓰셨대요. 그리고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딱 써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드린 적 없구나. 돈 몇 푼에 내 마음의 안정감과 불안감이 왔다 갔다 하는 내 모습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긴 했는가? 돈을 신뢰했는가? 정직하게 돈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들으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겠다 결정하고 그 다음 또 이겨내시고 통과하시고 걸어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요 내 실존을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괜찮은 줄 알고 계속 걸어가는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이야기이죠. 그 사건 중심에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나요?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오늘 저는요 우사가 왜 죽었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다윗에게 좀 더 초점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사가 왜 죽었나요?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우사가 소가 뛰길래 하나님의 궤를 넘어질까봐 떨어질까봐 잡았어요. 그죠? 7절에 그걸 붙잡은 우사가 죽어요. 아니 언약궤 넘어질까봐 붙잡았는데 넘어질까봐 붙잡아서 죽은 걸까요?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실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다윗이 후에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사람들을 교육하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메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시면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려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우리를 충돌하셔서 우사가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행진할 때 법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사와 아요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수레를 끌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를 충돌하셨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대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의문이 남아요. 왜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이 죽이신 거라면, 우사를 치시려면 수레를 그냥 끌고 나올 때 바로 치시면 되잖아요. 왜 한참이나 행렬이 진행된 다음에 왜 하필 그것도 소가 움직여서 괴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붙들었는데 하나님 우사를 죽이셨나? 이상하잖아요. 매지 않은 게 문제라면 처음에 끌고 나올 때부터 죽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우사를 치셨을까요? 6장을 가만히 보시면 왜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우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보세요. 다윗이 3만 명을 대동해서 기럇 여야림으로 향할 때 분명히 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하죠?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죠? 메어 오려고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우사가 어떻게 해요? 새 수레를 몰고 나오는 거예요.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사와 아요는 할아버지 때부터 약 70년 정도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법궤를 관리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법궤를 새 수레에 몰겠다고 할 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궤에 관한 한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이 시작될 때 우사와 아요는 법궤 앞뒤에서 그 수레를 서서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마다 막 악기를 연주하고 축제가 아주 한껏 고조되는 분위기였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약 3만 명 정도 됐어요. 3만 명이니까 법궤 행렬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모처럼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물론 법궤였겠지만 그 앞뒤에 선 아요와 우사 또한 이게 마치 한껏 자기를 향해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법궤 앞뒤에서 그 법궤를 수레로 끌어요. 그런데 그 우쭐대는 상황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6절에 소가 날뛰는 거예요. 소가 뛰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이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들이 막 날뛰는 겁니다. 근데 왜 소들이 갑자기 뛰었을까요? 전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다고 봐요. 정신 차려. 지금 너의 실존을 봐라.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체크해라. 왜 잘 가던 소가 갑자기 뛸까요? 하나님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있던 우사와 야요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했다고 하죠? 잡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뭐 떨어지려는 거 잡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법계의 규모로 보나 이게 말이 끈 게 아니라 소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떨어지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법계의 높이 또한 이게 지금 단위로 환산해 보면 1.14m 높이, 넓이가 68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려고 해도 소가 끌었기 때문에 이 높은 데서 막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말이 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누가요? 우사가 그 소가 뛰는 것을 보고 법궤를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모두가 보라는 듯이 손을 들고 그걸 붙잡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붙잡다라는 단어가 아하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단순히 그 물건 붙잡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물건 많구나, 이 중에 하나 고르겠다, 붙잡는다, 이 표현이 아니라고요. 아하즈라는 단어는 누군가 소지하고 있는 그 물건이 내 것임을 확인하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라는 표정으로 물건을 붙잡을 때 아하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사는 지금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내 소유물이 되는 것처럼 붙잡았다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이걸 붙잡을 때 그 순간 법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궤가 아니라 우사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다는 거예요. 우사에게는 하나님 이걸 보시고 그를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경고마저 무시한 채 법궤의 주인 행세를 하던 우사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자신의 두 손으로 붙잡았던 법궤 곁에서 즉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우사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실종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원함이 있으면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이것이 아무리 죄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사람들 보기에 괜찮으면, 내 상식에 어울리면 말씀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다, 낙태다, 마약이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 좋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아요. 내 필요가 우선인 겁니다. 내가 좋으면 말씀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을 통해 다윗이요, 그 모습 보고 자신의 모습을 봐요.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인정받으려고 나아가는 우사의 모습을 보며 다윗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의 궤를 자꾸 가지고 오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서둘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저것만 나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사울 왕의 자손이었나요? 아니죠. 사울의 자식이었던 요나단은 이미 죽었습니다. 갑자기 왕이 됐어요. 사무엘하 2장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사울의 혈족이 아니니까 막 나머지 지파, 다른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래도 목사님,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누가 봤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봤나요? 그거를.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사무엘하 2장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사무엘상 25장에 이미 사무엘은 죽었어요. 지금 정통성을 따지기가 힘든 힘든 상황인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따르는 이 지파들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지파들은 뭐예요? 다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후에 다윗이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쫓겨서 도망을 가잖아요.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막 흙먼지 날리면서 욕하거든요. 뭐 욕하고 막 하니까 다윗 부하들이 저놈 막 목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윗한테. 근데 그때 했던 욕들을 보면 흙먼지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거든요. 그게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되게 표현이 그렇게 뭐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원어로 보면요 거의 쌍놈 수준의 욕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너는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정통성이 없는 쌍놈이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빨리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정통성을 빨리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법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저것만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그럼 사람이 날 다 인정하겠지. 이 마음이 앞서니까 자꾸 빨리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4절 5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 서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다윗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서둘러 가져오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 안에요.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 이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경외함보다 뭐를 더 원하는 거예요? 저 언약궤를 통해서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사람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던 와중에 누가 죽은 거예요? 우사요. 그 모습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봐요. 잘못된 마음이 앞서서 걸어갔던 우사의 죽음 앞에서 다윗 자신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뭐가 어긋났는지 잘못됐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사람들에게 전통성을 인정받으려고만 혈안돼서 법계 빨리 가져오려고 하는 내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 마음 앞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지 엄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주님 보이지 않아요. 다윗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내 왕권을 빨리 인정받아야 돼. 겉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페리스 레이드 헤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였거든요.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됐는데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대문 앞에 이르렀는데 천사 같은 하인이요, 소포 같은 꾸러미 하나를 주더래요. 이거 받으래요. 크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대문 앞에 들어가니까 어린 양 대신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다 알겠더래요. 내가 받은 꾸러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살아온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들,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그것이 시험받을 차례였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어쨌든 그 수많은 금 같은 것들, 별 볼일 없는 집 같은 거든 집이나 지푸라기인지 보석이었는지 시험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줄이 짧아지고 내 차례가 되었어요. 그 천사 같은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꾸러미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주니까 그 꾸러미를 받고 주님 보좌 옆에 아래에 큰 화로가 있는데 연료 가운데 계속 타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화로의 그 불에 내 꾸러미가 던져지더랍니다. 즉시 불길이 덮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화로에서 기구 하나를 이제 집어들고 끌어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천사 같은 하인이 당신 손을 내미시오라고 하더래요. 마음이 어떻냐면 나는 빛나는 면류관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두 손을 내밀었대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주님을 섬겼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음식을 나눠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돈도 나눠줬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두 손을 모아서 오물이래요. 갑자기 너무 가벼운 내용물이 떨어지는데 그 손 위에 잡힌 건 한 움큼의 재였습니다. 애쉬요, 애쉬, 재. 그게 전부였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령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뭐예요? 그 날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우리 각 사람의 공력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였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 나눠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필요한 경우 돈도 도와줬습니다. 내 나름대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정확하게 내 동기를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 안에 그릇된 동기로 행했던 모든 것, 그릇된 태도들, 그릇된 관계, 그릇된 자원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릇된 동기는 뭘까요? 선교사역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를 위해서 내 명예 쌓기 위해서 했던 저 구석에 박혀있던 마음들. 그릇된 태도는 뭘까요? 현지인들에게 군림하려는 자세를 취했던 모습들. 그릇된 관계는 뭘까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갈등하며 살았던 내 모습들. 그릇된 자원이란 성교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들어온 후원된 물질과 이 돈 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선교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행했던 것들 그중 대부분은 많은 부분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떨어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통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분을 위해 내가 살아온 전생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드릴 게 한 줌의 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내가 영원히 통곡하게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일생의 삶이 모두 쓸모없이 낭비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셨대요.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감리교회 성자라고 불리셨던 박용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박보영 목사님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감리교가 다 신사참배에 동의할 때 유일하게 그 소리 없이 그 인격적인 분이, 성자처럼 산 그분이 소리 지르면서 유일하게 반대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하루는 어떤 교회에 부임하면요, 막 사람들이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교회에 부임을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평정된대요. 능력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분 평생 동안 뭐 예언, 심지어 이분 방언도 못 하셨어요. 뭐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은요,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적대기 앞에 갖다 놓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대요. 금식하면서. 처음에 막 싸우면서 뭐 또 쇼하네, 저러다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또 싸운대요. 사람들이. 하루 이틀 열흘 20일 30일 40일 지나가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 보니까 싸우던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목숨 건드려요. 그냥 목숨 걸고 그 영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죽어가는 목사님 보면서 결국 다 회개하더래요. 진짜 성자 같은 분입니다. 정말 귀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평생 동안 어떤 은사 능력 없었는데요, 딱 한 번 환상 보셨대요. 환상. 근데 이게 충격이었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구나, 주님께 드릴 거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 보이신 환상 가운데 내가 거적대기 옷 같은 거 하나 입고 있더랍니다. 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리고 깊이 깨달았던 게, 온전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만 남는 거구나. 나를 위해 행한 건 결국 한 줌의 재밖에 안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게 아니라 먼저 제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지, 그 이면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높임 받길 원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엄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 모습 가만히 보니까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 마음 한켠에는 제가 높아지길 원하더라고요. 주님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길 원하더라고요. 제가 죽일 놈이더라고요. 그 죄인이 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요 오래 해보지 못했어요. 사역 경험이 엄청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제 멘토가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몇 가지 조금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그냥 조금 흉내내는 것밖에 안 돼요. 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 한켠에는 좋은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닌데. 동성애 축제할 때 피켓 들고 회개하자고,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동성애 축제할 때 피켓 들었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라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라고 해도 난 삭개오 같은 죄인이지만 그냥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시선 잠시라도 머물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 와서 어떻게 나가시냐고, 대단하시다고 이야기 들으면요, 제가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역도 잘 되고 매주 새 신자들도 오고 교회 부흥하는데,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로 모든 게 평균 이하인 사람인데 멘토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겠다, 저런 마음으로 목회해야겠다, 저런 태도 가지고 저런 행동으로 저렇게 걸어가야겠다, 그냥 배운 거 몇 가지 흉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문제는 그냥 그렇게 듣는 칭찬들도 다 좋고요, 우리 주님 영광 가로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페리스 레이드 헤드 선교사님처럼, 박영애 목사님처럼 예수님보다 내 이름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초반에 말씀드린 목사님처럼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지 않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더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앞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 대단한 헌신을 해도 나를 위한 헌신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열심은 다 꺼져버릴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대단하다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동기가 남들보다 잘하려는 거라, 남들보다 잘 하려고 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속된 것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열심, 거룩한 것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욕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명예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열심 한 줌의 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리 조그만한 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실존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보고 그냥 그거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다윗은 실패한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요.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길가 어찌 내게 오리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주님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정신이 드는 겁니다. 내 왕권,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그의 태도가 변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다른 게 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침상을 적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중요한 건요, 더 이상 왕으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었어요. 정통성 인정받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주님 떠나시면 내 인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왕권 인정받는 거, 그 왕권 다 인정받아 본다 한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 본다 한들, 주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왕권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내가 가진 죄악 다 드러난다고 해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이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의 고백은 주님 내 인생에 가장 귀하십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의 인생,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신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저부터가 잘 못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싸우는데 잘 안 돼요. 저도 불쑥불쑥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내가 그냥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주님 속일 수 없잖아요.
저는 알고 주님은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다윗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전제되어 있나요? 돌아오라고 하는 건 떠나 있는 걸 전제된 거 아닙니까? 떠났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절기와 규례를 지키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으니까 내게로 돌아와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로 생각해보면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적절하게 하나님 사랑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너희 나 떠나 있어, 이제라도 돌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금식 행사처럼 굽는 데 관심 두지 말고 마음 찢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던져지는 메시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겉모양 갖춰져 있고 언약궤도 가져오고 나는 왕권이 있어. 하지만 마음은 주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기억하시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줌의 재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들만 남을 것입니다. 내 영광, 내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것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속일 수 있어도 주님 속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겉으로는 좋은 동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듯 살아도 주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내 동기가 앞서는 모습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늘 나의 실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실존을 다윗처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에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회개하는 신령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